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성체성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최후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 요한복음 후반에 가면 막 중언부언하는 것도 있고 서둘러서 뭔가 끝내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 최후 만찬같이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빼뜨리고 우리한테 전한다는 것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나 되는 군중에게 먹이시고 그리고 그 빵에 대한 담화를 꽤 길게 이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이면에는 그 성체 성사를 미리 예시해 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 같은데 정작 이제 그 최후 만찬 이야기는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성체 성사 그 미사를 봉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인데 제가 이제 그 개신교 형제들이 이 부분 성체 성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을 가장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오직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만찬예 이리 해갖고서 비슷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결코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실제로 성체성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성사입니다. 우리는 빵을 보고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믿고 받아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되는데 이 빵이 어떻게 예수님 몸이 될 수 있는가? 실체적 변화 없이 빵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으로 우리는 알게 될 것인가? 지금 부활식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마리아 막달레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갈릴리아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아닌가 봐. 맞죠? 네. 근데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셔갖고 예루살렘 아침 시장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니까. 또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를 아는 사람들,
그를 믿는 사람들. 성체성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똑같이 다 똑같은 빵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빵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인 겁니다. 이 성체성사에 대한 믿음은 실제로 다른 모든 복음의 말씀들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빵을 진짜 살로 바꿔버린다면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여기 지금 성체가 잔뜩 이제 있는데 저 성체들이 전부 살코기로 변했다고 생각해봐요. 이 그리스도의 몸 할 때마다 저도 찜찜할 거고, 응? 이거 한 점씩 이렇게, 응? 먹는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 내 피다라고 진짜 피로 바꿔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떻게 여기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흘리나? 어떻게 참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그대로 남겨두고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분을 더 잘 모시고 또 그분과 더 잘 일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바꿔주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나자로를 아시죠?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까지 나는 나자로에게 무덤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자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사람이 서서 걸어서 나왔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이 빵이 예수님 몸이 된다는 걸 왜 믿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보고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내가 그대로 변화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미사는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매 어디서 어느 때든 미사가 있을 때마다 그것은 처음 최후 만찬의 그것과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항상 현재인 거죠.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파스카절에 이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고 이건 내 몸이다 먹어라, 내 피다 마셔라, 그걸 이례적으로 끝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이벤트죠. 이벤트. 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억해서 행하도록 명하신 것이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교우들에게 그 기회를 주어지게 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체성사를 믿어야 성체성사가 예수님의 몸이고 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뭐 알지 못한다면 그냥 빵이고 포도주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것은 곧 성체성사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목숨, 이 잘난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살면서 내가 정말 살아있다고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저도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거지. 내가 막 살아서 막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뭘 띄우라고 그랬는데 이거 아무래도 이게 암 같다고. 그래서 이거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일주일 있다 오라고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내내
내가 암일지도 몰라. 난 이제 곧 죽을지도 몰라. 그 일주일 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보니까 아니네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쁠 거예요. 그막 다 좋아 보여. 그냥 세상이 다 좋아요. 다 좋아. 어저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밟아도 괜찮아요. 왜 너무 좋으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그게 영원히 살아있는 우리의 그런 감정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삶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 목숨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육체로 한 1000년쯤 산다고 생각해봐. 죽고 싶어. 그러니까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리라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